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기 주보에 마가복음 6장을 했는데 5장입니다. 5장 34절 말씀, 5장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지요. 예수를 안다고 말하지요. 예수를 잘 안다고 아주 예수께 다 바쳤다고 호언장담하지요. 그러나 막상 어떠한 환경이 닥치게 되면 꼼짝 못하고 벌벌 떨고 예수를 버릴 수도 있고 구원을 버릴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떠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절대로 예수 안에서 흔들림이 요동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소유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로 끌어줄 수 있을 것인가? 여기 보면은 마가복음 5장 보시면은 한 여인이, 연약한 여인이 아주 처절하고 아주 보잘것없고 병들어 찌들은 여인이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자연적으로 말한다면은 우리 자연적인 자원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동력을 만들 때 우리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가지고 발전소를 통해서 전기의 생산을 내면은 그것이 하나의 자연 자원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석유를 통해서 석유를 잘 재련해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자동차를 굴리고 로켓을 발사해서 굉장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피조적인 하나님께서 창조한 자연물을 통해서 인간의 두뇌를 통하여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내는 보이는 힘인 것입니다. 능력이에요. 그러나 이보다도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새 현대 과학이 너무나 급속도로 발달해 가지고 그것을 볼 때, 컴퓨터를 볼 때 기가 막히고 또한 의술을 볼 때 기가 막히고 여러 가지 과학면을 볼 때 참으로 놀랍고 놀라운 능력을 보았다고 외치면서 아주 개가를 부르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능력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부터 끄집어내는 그러한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말만 많이 하고 얘기만 많이 하고 조직만 확장되고 아무리 떠들어 봐도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아무 쓸데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어떻게 해서 끄집어낼 수 있을 것인가는 이 여인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얻어지는 그러한 영적인 능력이 우리가 원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러한 자연적인 능력이 아니고 그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발달되어도 아무리 놀랍게 과학기술 발달되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놀라운 기계 이 지구상도 얼마 안 가서는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어디서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언제나 똑같이 능력이 있고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의 자연적인 능력은 우리가 아무리 의지해도 그것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 능력은 우리가 아무리 의지해도 담이 없고 끝이 없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능력을 받자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이러한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난을 푸고 어리석고 병들고
어려운 이러한 여인이 예수님의 능력을 어떻게 끌어들였는가를, 그리고 끌어들여서는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가를 아주 강건하고 놀랍고 지혜로운 여인으로서 돌아갔지요. 따라 평안히 갈지어다. 네 병에서 노임을 받았느니라. 오랫동안 찾고 찾던 그러한 능력이 예수를 통해서 일어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한번 펴보십시다. 이사야 40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 능력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 말씀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창조 하나님이신데 그 놀라운 하나님을 듣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믿고 이러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듣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보지 못하느냐 같습니다. 어떠한 하나님? 너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 너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러한 능력을 어떻게 떼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어떻게 내가 내 손에 소유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축하를 드리며 경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여 당신이 가진 그 위대한 힘을 나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위대한 힘을 나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그 힘을 빼내기 위해서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신앙은 싸움인 것입니다. 투쟁입니다. 신앙은 가만히 소파에 앉아가서 TV를 보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떠드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신앙은 마음이 진지하고 그 마음에 죄가 없으며 그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넘치는 그 신앙인 것입니다. 그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가져온 것입니다. 이 불쌍한 여인은 여기 보세요. 이 불쌍한 여인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마가복음 보시면 5장 보시면 이 불쌍한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 5장 우리가 읽은 말씀 보시면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보시면 12해를 혈루병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니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렇습니다. 12해의 혈루증을 나올 것 같으면 여자들 자궁에 피가 나는 증세입니다. 피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혈루증을 얼마나 알았느냐? 12해 동안 알았으니까 만신창이죠. 자기 가진 재산 다 잃어버리고 의사란 유명한 의사는 다 찾아가고 열심으로 그 병을 위해서 애썼지만은 아무 효험이 없고 괴로움만 더하고 더욱더 병이 중해졌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렇습니다. 이때는 성령도 받지 않은 때입니다. 이렇게 불쌍한 처절한 병들고 찌들고 고생하고 안타깝게 외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소문이 무엇입니까?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머거리가 귀를 열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는 데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뜬 그러한 것뿐 아니라 문둥병이 깨끗해지는 이러한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소문만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으리라. 성령도 이때는 사람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많은 사랑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으려고 많은 노력과 열심을 내어서 많은 자기 자산을 다 소비했지만은 이 사람은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인간에 의해서 인간에 의지해서 얼마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노력했지만은 다 허사였습니다. 마지막 순간입니다. 이제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마지막 순간에 포기하지 않고 예수의 삶을 듣자 곧 예수님을 만나려는데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으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하나님께 의지하는 놀라운 이러한 여인의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줬습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믿음이. 따라합시다.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빼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능력을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이여 내가 믿습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제 갑니다 하고 그 여인이 옷자락을 잡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찌 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 많은 사람 밀고 제치고 하는데 그 속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에요. 지난번에 아프리카 전도 집회에 갔을 때 막 성령이 충만해서 이제 막 안수가 시작되는데 군중 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뛰어들어가면 막 손을 붙잡고 그냥 막 밀고 제치고 사람들이 참 안수받으러 모으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밀기만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손을 끄집어내가지고 자기 아픈 곳에 막 잡아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토록 열심으로 자기의 소원을 가지고 달려왔을 때 그냥 이런 추마들이 손을 대자마자 녹아버리는 거예요. 놀라게 녹아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토록 열심으로 받아들는 그 사람들 군중이 이때 저는 이 여인을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여인들이 달려들었을 때 저와 같이 능력이 나구나. 마찬가지다. 내가 능력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오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곧 역사한 것입니다. 옷자락이 예수 옷자락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옷자락은 힘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옷자락을 만져서 나으려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여인은 곧 나아받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왔어? 보세요.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님의 능력을 빼낼 때 그 능력에 나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손을 댔는데 자기 능력에 나간 것을 보아서 누가 되느냐? 그렇게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밀고 닥치는데 누가 되는지 어떻게 합니까? 하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돌려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는 여인입니까? 나는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이 여인만큼 내가 신앙이 있느냐? 이 여인만큼 내가 담대한가? 이 여인만큼 참으로 줄기차게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하루 나오기도 힘든데 이 여인은 자기 소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원이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능력이 위대한 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창조능력을 안다면 그 능력을 빼내기 위해서 열심으로 찬양하고 열심으로 교회에 달려와서 하나님께 영을 돌릴 것이요. 그러므로 이 여인은 자기가 그동안 가졌던 모든 관념을 자기가 가졌던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께 갔어요.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만 존재하지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믿으면서도 다른 것을 생각한다면 그건 벌써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다른 모든 자기가 가진 자기 전통, 자기가 가진 지식, 자기가 가진 모든 습관, 자기가 보았던, 자기가 생활했던 경험, 그 모든 것이 다 믿음 안에 녹아지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 여인은 12해 동안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노력하고 인간의 힘을 의지했지만 이것이 다 소용없다.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리라. 그것을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뛰어간 것입니다. 버리고 일단 뛰어갈 때는 버리고 뛰어간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가 노력을 했죠.
그러나 그 노력도 다 허사였으니까 이제는 일단 버리고 자기 전통, 자기 가진 습관, 자기 모습을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그러한 습관이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가지고 병 낫기를 바라는 유대인 습관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뭘 서가지고 저게 무슨 일이 나는 거 자꾸 비난하고 참 예수를 잡으려고 했지,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모든 유태인의 전통을 버리고, 특별히 여자는 유태 사람들 여자를 굉장히 멸시하고 천대했기 때문에 여자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제2국민이에요. 제2시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로 물러서 그렇게 앞으로 달려갈 수 있을 정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유태인의 전통과 습관과 생활을 다 벗어버리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리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처럼 깨끗이, 하나님이여,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천치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제 내가 가졌던 모든 지식과 모든 보고 들은 경험과 세상에서 말하는 것에 내가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겠습니다.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에 있던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뭔가 저것이 뭔가 자꾸 귀를 기울이며 자기 생각에 자꾸 탑을 쌓으면서 가슴에다 꽉 조여가지고 그것에 맴돌면서 떠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걸 벗어버려. 그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죠?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은 빌립보서 3장 보시면, 빌립보서 3장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빌립보서 3장 보시면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축복의 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보시면 3장 8절 말씀에 6절부터 보죠. 욕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그래 나를 유해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를 믿고 보니까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피던 담배도, 마시던 술도, 자기가 좋아하던 쾌락도 예수를 믿다 보니까 방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 전부를 해로 여기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여기는 점잖은 말로 번역을 했지만 배설물하는 똥이에요. 똥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고상한 지식을 할지라도, 아무리 바리새인 교육을 받을지라도 내가 가진 지식은 똥이다. 하나님의 지식이 가장 위대하다. 다 배설물로 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하면서 예수를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자기 가져온 경험과 생활과 지식과 습관과 다른 사람들이 하던 것을 다 버리고 이제는 예수만을 따라가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만을 본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리라, 예수님만 바라보리라, 다른 것은 다 무시하고 사람들이 보던 말던 그냥 헤쳐나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잡아당긴 것입니다. 그때 병이 나았고 하나님은 능력을 소유할 수 있었어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청년들이요, 이 여행만도 못하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절망하고 청년에 정답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에 많이 있어요. 많이 있다. 예수를 믿는 청년들이요, 힘을 내십시다. 왜냐하면 그 여인도 예수 옷자락을 붙잡고 강건하게 되었거늘 하물며 내 속에 있는 성령을 살아계신 내가 무엇인들 못하겠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가진 놀라운 교훈은 우리도 그 여인처럼 똑같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자. 그러므로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이제는 버리라. 제가 그것을 버렸을 때 하나님은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버렸을 때
아깝죠? 오랫동안 돈을 넣고 시간을 넣고 내가 오랫동안 보고 배운 것이 이것인데 내가 이걸 버리다니. 이거 어떻게 버려? 버릴 수 없어.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고 그것을 흉내내야 될 텐데 그걸 왜 버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세요. 버리라 그랬어요. 자기가 가진 것을. 버리려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아니하면 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버려요?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세상 교회가 써간 것을 알고 세상 그리스도인이 써간 것을 알고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전통을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습관을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가지고 왔던 것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주님께 달려가는 할렐루야. 나는 예수만 바라보리라. 나는 예수만 바라보리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9절 말씀 보면 거기에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 보면은 6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아가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랬습니다. 가장 위대하게 예수님이 된 이유가 자기가 가졌던 것을 다 버리고 우리와 같이 뛰었던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었어요. 자기가 가졌던 것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준 것을 받아야죠. 할렐루야. 받아야 되니까 받으려면은 이와 같이 여인처럼 열심으로 믿음으로 달려가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묵상할 때 일하는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고 기계적으로 기도하고 기계적으로 찬양하고 기계적으로 말씀을 얘기하면 거기에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찬양할 때 정말로 예수를 내 앞에 모실 때 아주 진지하고 참된 그릇이 돼야 그 그릇에 채워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물을 뿌리며 금식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예수의 능력을 나에게 소유될 수 있도록 내가 일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을 매일 묻는 것입니다. 묻지 않고 있으면은 어느 사회인가 마귀 와서 가라지를 뿌려놓고 나를 위선적인 사람을 만들어놓고 나를 가장 더럽고 추한 인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예수의 지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야가 빠지고 이기주의고 굉장히 말 많고 아주 요란하고 더럽고 추한 입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추하게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 속에다가 예수를 자꾸 집어넣고 믿자고 하니까 용서하신 죄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안 되죠. 안 돼요. 되지 않는다고요. 오늘날 가장 하나님의 계시가 놀랍게 역사하는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계시가 놀랍게 역사하는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로 받는 것이지 교육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교육과 똑같이 교회에서 교육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그 하나님은 그렇게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항상 계시를 통해서 교육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계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끝없이 오시는 하나님이신데 교육으로 절대로 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열심히 읽으라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읽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턱대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았어요. 계산하지 않고 내가 이것을 받아 먹으면 구원 얻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던져주었기 때문에 무작정 잡아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을 따져가지고 받지 말고 그대로 하나님이요 이제 하나님 그대로 말씀을 저에게 주옵소서. 아주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기계적인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먹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실제로 오고 있습니까? 그러면 왜 여러분들은 낙심하고 울고 야단입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소유해야죠. 할렐루야. 그 여인 보세요.
붙잡혀 열심히 달려가면서 옷자를 붙잡아가지고 자기의 능력으로 바꾸는 놀라운 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능력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나온 백부장 얘기해보세요. 백부장. 로마 군사 가운데 그 백부장이 있었어요. 이 양반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하인이 중풍병으로 앓고 있습니다. 고쳐줍시오 하고 간구했을 때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랬을 때 아닙니다. 예수님 저희 집에 오십지 마십시오. 그냥 말씀만 해줬었어요. 말씀만. 그러면 내 하인이 나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이방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믿고 예수 믿는 자 있느냐?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되라. 그 순간에 하인의 중풍병이 나아버렸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능력은 아주 믿음으로 빼낼 수가 있어요. 매일같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오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의 생명은 얼마나 우리에게 오고 있는가 합니다. 매일같이 여러분들은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안타깝게 얘기한. 그러나 얼마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여 나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계시를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도 오늘 밤에도 오늘 아침에도 오늘 낮에도 나에게 오시옵소서 하고 예수의 말씀을 바라볼 때에 예수의 능력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이 책, 저 책, 이 교회, 저 교회, 이면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따라가 본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여기에 있습니다. 진리 말씀.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아주 열정적으로 읽어야 돼요. 열정적으로 읽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고 껍데기 크리스찬, 위선적인 크리스찬, 더럽고 추한 크리스찬 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니까 날마다 새로워져서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젖을 먹고 자라면서 점점 더 딱딱한 음식을 먹고 점점 장성한 사람이 된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게 되면 4, 5년 후면은 얼마나 달라져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의 영을 받았고 예수의 생명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1년이 지나도 똑같다. 아니면 더 나빠졌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의 능력이 인간의 그러한 육신을 채우는 음식만 못한단 말입니까? 똑같아요.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초라하고 불쌍하고 어리석은 여인처럼 보이는 여인의 신앙을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붙잡으려는 그 놀라운 사랑, 그래서 붙잡는 놀라운 그러한 믿음이 있지 않으면 안 된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향해서 너는 절망적인 사람이다. 의사가 여러분들 향해서 너의 암 때문에는 이젠 죽을 운명이다.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 선을 했다 하더라도 인간의 말은 마지막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병자 왔을 때 너는 죽을 병이다. 너는 이제 절망적인 사람이다. 절대로 하지 않고 죄를 용서하거나 병을 치료해 주시고 영원한 삶을 살게 해줬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위대하고 최후적이고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지 사람들이 선언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선언했다고 해서 나는 마지막이다 하고 누워서 죽어가는 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전에 다 정말 생명을 다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대생. 지금은 어제 제가 방문했는데 지금은 아주 펄펄 뛰면서 다니며 병원 이리저리 다니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로 그 병은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기 때문에 의사도 다 손들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우리가 가서 같이 어머님과 함께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며 말미암아 아주 전적인
본격적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그 병은 혈관이 터지면서 곱는 병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제가 갔을 때 창자가 완전히 스톱됐어요. 창자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므로 아주 위험합니다. 항상 이 운동을 해가지고 소화시켜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으니까 먹지도 못합니다. 그런 환경이 있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올 수 있었어. 이 어린 여학생도 굉장히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이 조합했을 때 놀라운 역사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마자 여태까지 춥고 일주일 동안 정말 깨지도 못하고 눈도 못 뜨고 말도 못하는 그가 갑자기 몸이 뜨거워진다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담요를 다 훌훌 잡아제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회복이 돼가지고 아마도 월요일쯤은 퇴원해서 이제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여대생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없어요. 그럴 때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형통하고 믿음으로는 안 되는 게 하나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들은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었습니다. 듣는 자가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말씀 받아들이고 믿었을 때 그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어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지만은 말씀이 들어와도 좋은 말씀이다. 아주 그런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듣던 말씀입니다. 그거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씀이다. 이러면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를 회개하고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철저하게 내 몸을 다 비워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쳐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기적같이 우리의 생명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을 보고 나서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 능력을 받는 길은 믿음으로 받는 길이에요. 믿음으로. 그 다음 믿고 맡겨야 돼. 믿고 맡겨야 돼. 믿긴 믿는데 하나님 저는 다 맡깁니다. 하나님 저는 다 맡깁니다. 다 하나님의 최고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하나님께 자기 시간 바치는 거며 소년 대전하는 거며 또한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며 전부 쥐꼬리만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자기가 바치고 하는 고백과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직도 절름발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절름발이로. 균형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쳤다고 하면 나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전부 내 것을 전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내게 있는 것을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내 몸도 내 물질도 내 자식도 내 가진 것을 다 사용하십시오 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12해를 피 흘리는 병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나는 다 싫어. 이 병만 낫게 해달라고 해서 온 재산을 다 소유하고 12해 동안 시간을 낭비하고 고통하고 모든 걸 다 살렸습니다. 그런데도 효험이 없었지요. 더 악화됐죠. 보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든지 애를 쓰고 노력하고 세상 것을 다 바치고 세상에 있는 것을 전부 다 가지고 열심히 사용하고 그것으로 부유하고 참 좋다고 떵떵거리고 산다고 하지만은 얼마 안 가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놓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효험이 없어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위해서 물론 육신적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이 삶도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치고 나갔을 때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을 다 하나님께 바쳤으니 이제는 천국 창고에 굉장히 많은 것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관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며 즐겁게 죽음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안타까워 죽는 것이 안타깝다고. 이걸 다 못 쓰고 죽었는데, 이걸 이렇게 살고 싶은데 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그렇게 12년 동안 투자한 것은 다 헛거예요.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나 한 번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자기 몸이 건강해지고 자기가 소망스레 살고 싶고 자기가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탄생한 모습, 잠깐 동안 한 번 잡았을 때 역사한 것입니다. 12년 동안 투자한 것은 소용없었지만 한 번 그런 사람들을 헤치고 들어가서 예수님 손자를 잡았을 때 강건해지고 생명 얻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이적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이제는 그 구원 속에 살기 때문에 이 여인처럼 아주 담대하게 살아간 것입니다. 예수 능력 받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고 맡기고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 소유할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보시면 베드로전서 5장 6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겸손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모든 맡겼습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나를 높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높이시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께 바쳐 살 때 점점 나가 높이 올라가는 거죠. 천국으로 좀 높이 올라가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구름 속에서 나의 모습을 보는지 몰라요. 여러분 땅만 바라보고 살죠.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올라가리라 하고 매일매일 소망에 넘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내가 가진 것이 전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 것이 전부 내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염려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이었어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까? 위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아주 결단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봉사해 주세요. 그러면 위로를 받아요. 내가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은 위로가 안 오지만은 내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주면은 그 위로가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봉사하세요. 겸손하게 서로 봉사하라. 이것이 맡기는 생활이에요. 내가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베드로의 태도를 보세요. 베드로의 태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 고기를 못 잡았죠.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하나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지만은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그물을 깊은 데로 내리리다. 내가 몇 년 동안 고기를 잡은 어부인데 고기가 어린 것을 내가 다 아는데 고기 잡는 기술을 내가 다 알겠는데 예수님 무슨 고기 어부입니까? 고기 잡는 어부입니까? 뭘 그런 말씀하십니까? 이거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어부입니다. 예수님과 나는 다릅니다 하고 그랬으면 고기를 못 잡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대로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지게 잡혔어요. 2배 넘쳤습니다. 바로 여기에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그것을 그냥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냥 막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걸 알려 하지 말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대로 생채로 통째로 먹으면은 그대로 능력이 나와요. 그대로. 베드로처럼. 바로 그런 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받으면 믿음으로 맡기고 그대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나는 예수님께 맡기고 그대로 받으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나를 떠나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한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고기를 축복만 줬으니까 고기가 많으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감사합니다 하고 끝났을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바치던 헌금도 안 바치고 갔을지 몰라요.
너무너무 좋아서.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거기서 그냥 꿇어엎드려가지고 예수님 무릎에 꿇어앉아 나는 떠나소서, 나는 추한 죄입니다, 나는 죄입니다 하고 자기를 고백했을 때, 자기를 내놓았을 때, 그때 베드로는 후에 큰 인물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자기 가정에서 다 갖고 있고 떠내보내지 않고 그걸 갖고 있으면 이것이 화근이 되어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을 해치고 여러분이 위선자가 되고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불쌍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 믿고 불쌍한 존재가 될 필요 없습니다. 이 여인은 12해 동안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허비하는 낭비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한 번 예수 옷장을 잡았을 때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고 완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하고 강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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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엔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나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예수 믿고도 아무런 체험이 없다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능력을 주시는 분인데 왜 다 준비한 능력을 여러분들이 받지 않고 있습니까? 전부 준비해놨어요. 차곡차곡 아무개한테 줄 것을 다 준비해놨습니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내가 그때그때 하나님께 간구하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맡기고 살면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소유하게 돼요. 그래서 여인도 믿음을 갔을 때 소유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주시면 완전히 받아요. 시편 103편 보시면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시편 103편, 하나님께서 시편 103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도 보세요. 시편 103편 103편 3절 말씀,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그물로 관을 씌우시며 그랬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서럽게 하신도다. 전부 병을 제거하고 죄를 사해주고 생명을 주시고 다 주셨지 앞으로 주실 것이다가 아닙니다. 전부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좋은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받아 가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었으니 내가 예수 믿고 생명 얻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병을 다 가져가시고 건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강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모든 불안을 다 가져가시고 평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다 준비하는 것도 받지 못하고 안타깝게 외치며 살아가는 사람들 보세요. 왜 그런지 자기들이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자기들이 알 수 있다. 왜 그런지.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시험하라. 자기를 알아보면 자기를 알 수 있어요. 거울을 보면 여러분들 얼굴을 아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영은, 여러분의 영이 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알기 때문에 내가 얼만큼 예수를 사랑하는가를 자기 스스로 너무너무 잘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사랑한다면 예수가 좋아하시는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쉬워야죠. 어떻게 예수를 사랑해요?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예수를 나를 사랑해라. 내 뜻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 뜻대로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의 능력을 얼마든지 소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나온다고 하고 예배를 본다고 하고 무슨 구역장이라고 하고 무슨 장로라고 무슨 집사라고 뭐 목사라고 하고 아무리 명칭 갖다 붙여봐도 그 명칭은 구원을 할 수가 없고 그 명칭은 그 사람을 의인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오직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어떤 지와 명예 같은 사람이 간에 하나님 앞에는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취한 죄입니다 하고 자기의 취함을 드러냈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지켜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그다음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완전해진 것처럼 내 마음도 완전해지고 내 몸이 건강한 것처럼 내 마음도 건강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행동할 수 있어요. 행동할 수 있어요. 실제로 예수 믿고. 이렇게 여인처럼 내가 그분의 옷자를 잡으면 나가려고 하는 그 사람처럼 그분처럼 열심히 달려가 예수의 몸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는 이렇게 입이 걸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접대하지 못하고 그냥 질투심이 많고 더럽고 추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제가 왔습니다. 이것을 다 없애주셔서 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을 준 거예요. 정신이 말똥말똥하면서도 어린아이같이 미련하지 않고 아주 잽싸고 꾀바른 사람이라고 자칭하면서도 하나님 앞에는 숨긴 것이 너무 많아요. 숨긴 것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그래도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 보상을 하려고 해서 다 받아요. 지금 이 여인이 예수 못잡았지만 지금 12해 동안이든지 몇 년 동안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인생에 걸어온 그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지 말고 이제는 다 잘라버려요. 잘라버리고 예수 앞에 막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새로운 사람 만들어주고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변화시켜주고 매일매일 달라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 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소화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능력 받아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예수 앞에 나가는 그 생활은 자기가 실제로 행동으로 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영생 얻었으면 믿고 죄사함 받았으면 믿고 병 나았으면 믿고 하나님 일을 해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재산 건강도 있고 모두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열심으로 나가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보시면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2장 4절 말씀 2장 4절 말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나왔습니다. 보세요. 성경 지식이 있다고 또한 여러분들이 많이 오래 믿었다고 교회 생활을 그래도 뭐 제대로 한다고 뭐 봉사한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다 사람들이 믿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믿지 않고도 여러분들 나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전도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들 보세요. 몰몬 교회들 보세요. 통일교단 보세요. 그들이 예수 믿습니까? 안 믿어도 얼마든지 나가서 자기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크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능력에 있지 지혜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을 완전히 데몬스트레이션 나타내야 돼. 내 믿음을 나타내려면 하나님의 역사하는 능력을 소유하지 않고는 나타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소유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맡겨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 맡겨. 이 여인이 믿음으로 맡겨서 능력을 체험하고 평안히 건강한 몸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맡기고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맡긴 믿으면은 아무도 당할 자가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해석을 잘하고 아무리 놀랍게 하더라도 나는 그 성경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능력으로 그대로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꼼짝 못하고 뒤를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나는 이 책을 봤는데 나는 이것을 봤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러면서 한번 대항해 보세요. 끝장도 안 나고 패배하건 일이 허다합니다. 허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예수 믿고 나는 능력을 소유하겠다 합시다. 예수 믿고 나는 능력을 소유하리라. 예수 믿고
나는 능력을 소유하리라. 예수 믿고 나는 능력을 소유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는 능력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그 능력을 하나하나 사용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사용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사용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사용하세요. 사용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예수 이름으로 사용하세요.